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절대로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 두 번째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명한 시사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글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우선 충분히 논리적이며 예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반대자 입장에 있는 사람을 충분하고 통렬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같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통쾌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찔리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신의 행동이나 입장에 대해서 반성하고 깨닫게 될까요? 그들의 글을 통하여 반성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글들은 겉으로는 아주 예의 바른 척하고 있습니다. 존칭도 사용하며 상대방을 생각해 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모습의 예의는 사실 일종의 조롱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치레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글들은 과연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공격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언젠가는 두고 보자고 이를 악물 것입니다. 그러한 글의 밑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거의 저주 수준의 글들이 서로를 향하여 퍼부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난이 섞여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옳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와 근거로 무장하고 설득력이 있는 글이나 말이라 하더라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프기만 할 뿐입니다. 사람은 때리고 찔러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을 대적하는 것, 악을 비난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은 악을 소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때리면 그가 깨닫고 자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많이 얻어맞은 후에 아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둠은 어둠에게 빛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빛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비난한다는 것은 악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더 일으키는 것입니다. 반발하게 만들고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은 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비난하고 개혁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비난할 때 비난을 받는 이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괴롭습니다. 그들은 아프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남을 몰아세우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전쟁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시키지도 아니한 그러한 싸움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선택한 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굳이 그들과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들의 악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것은 악을 정복시킬 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악과 싸우는 것보다 어둠과 싸우는 것보다 빛을 경험하고 빛을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의 바르면서 할 말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은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말에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똑똑하고 영리하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보다 무식하고 부족해도 그가 언어가 어눌한 사람이라 해도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하지만 당신은 외롭고 힘들 때에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당신도 그리울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과 약한 부분을 날카롭게 메스를 가하며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조금 위로를 받으러 갔을 때 온갖 교훈과 설교를 내놓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은 갔을지 모르지만 혹을 때려갔다고 혹을 붙여왔다고
상대방의 무정함을 서운해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서 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과 영혼이 어두워서 온갖 나쁜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결정과 약점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며 사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태양을 통하여 아름다운 햇살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태양을 비추듯 우리의 사랑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